오늘 또 주보 1면 글을 같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당을 매각한 우리 교회는 다음 행선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 남성도 몇 분이 건물을 얻어 월세를 주느니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였고 한 성도가 이곳저곳 땅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정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성도가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그 성도에게 집중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남성도들에게 다시 땅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성도들은 목사님은 목회에 전념하시고 예배당은 우리가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을 철회하고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예배당은 최소한의 건축비로 짓기를 하고 설계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부지를 구입하면서 지주의 대출을 승계하여 빚을 안 왔기에 건축 후에 건축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도로 지주가 도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쪽 땅의 주인을 찾아서 허락받고 그 땅을 통과하여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열렸다며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과해서 오는 그 길은 개인 소유인데 그 길을 막았어요.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미콘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바로 위에 있는 지금 공장이 젖어 있죠. 그 땅 지주를 또 성도들이 찾아서 그 땅을 통과해서 레미콘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상당히 환호를 했죠. 홍해가 열렸다고 환호를 했어요.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작정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을 하고 나면 대출금 이자가 발생하니 그 짐은 함께 나누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분은 자원하여 헌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건축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건축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빚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하고 원금을 갚아야 하니 그 짐은 함께 나누어 집시다. 이렇게 하고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바른 방식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처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도 반성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세밀하게 구성된 책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결정된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그 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인심판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개될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이 공개되는 나팔 심판의 한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입니다. 하지만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7번째 인을 떼시자 6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 이제 두루마리는 펼쳐질 것이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하지만 8장 1절을 보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7번째 인을 떼시자 심판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심판이 공개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반시쯤 고요해졌고 잠시 후에 요한은 나팔을 가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7번째 인을 떼시자 나팔이 등장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도구였습니다. 가령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이고 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또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심판 내용이 공개되겠죠. 하지만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은 또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는 6장 10절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긴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드디어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8장 10절 이하를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땅과 땅에서 자라는 식물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결과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고 모든 배들이 깨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입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쯤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여기까지의 심판은 모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은 또 문자대로 시행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 등 모든 자연계에 아주 심각한 수준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여기까지는 3분의 1만 재앙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3분의 1만 재앙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역시 아닙니다. 3분의 2 재앙을 받는다 함은 아직 남은 심판, 3분의 2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은 심판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올 차례입니다. 5번째 천사는 어떤 재앙을 소개할까요? 자, 8장 13절을 봅니다. 5번째 재앙을 보기 전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지요. 그 독수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화를 3번 말한 것은 앞으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이전의 4개의 재앙보다 더욱 심각한 재앙이라는 의미겠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재앙, 이 5번째 재앙만 살펴볼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장 1절 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무엇 하나가 있었다고 한가요? 별 하나가 있었다고 하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별을
그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그 사단의 심판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로 묘사한 것입니다. 9장 1절을 계속 봅니다. 자, 그가 곧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고 그 사단은 악령들의 감옥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지고 있는 열쇠로 악령들의 감옥인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어두워졌으며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무엇이 나왔습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지요. 자, 황충들이 악령들의 감옥인 무저갱에서 나왔으니까 그 황충들은 바로 악령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 황충들, 곧 악령들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아주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자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만 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5절로 6절을 보면 불신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5달 동안 괴롭히게만 합니다.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고통을 느끼듯 불신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 곧 악령이니까 사단의 명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령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 곧 악령들은 이제 사단에게 속한 존재로서 사단의 지령을 받은 사단의 수하들입니다. 그러면 황충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7절 봅니다. 황충들의 모습이 어떠하단가요? 첫째로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 같다고 하죠. 구약에서 황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폭행하며 큰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황충들, 곧 악령들이 불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하죠. 원래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반영된 이 황충들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짜 금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이는 바벨론의 군대가 승리한 것처럼 황충들이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 곧 불신자들에 대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의미죠. 셋째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바벨론의 군대를 반영한 것이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어서 8절 봅니다. 넷째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하죠. 황충들의 배경이 바벨론의 군대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섯째로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고 하죠. 황충들의 이가 바로 사자의 이에 비교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자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황충들이 불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9절 볼까요? 여섯째로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고 하지요. 일곱 번째로 병거와 같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마치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가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정복하고 파괴하여 큰 고통을 줄 거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며 5절 하는데, 바로 5절 6절에서 말한 정갈 얘기를 다시 하고 있지요. 그 황충들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반복한 것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1절 마지막 절이죠. 그 황충들에게 누가 있다고 한가요? 누가 있다고 해요? 왕이 있다고 하지요.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죠. 그 왕, 곧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을 의미하므로 사단은 황충들, 곧 악령들의 왕입니다. 사단의 세계는 사단이 왕으로 있고 그 아래에 악령들이 졸개로 있는 군대 체계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며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집중된 심판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5번째 나팔 심판, 이어지는 6번째 나팔 심판은 사람에게 집중된 심판이에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심판, 나팔 심판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은 사단을 의미하며 사단이 무저갱의 문을 열자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왔어요. 무저갱은 악령들의 감옥이기에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바로 악령들입니다. 원래 이 황충들, 곧 악령들은 사단의 지시를 받는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하지만 악령들이 교회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이에요.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막 그 주민들의 거친 항의를 받고 교회 앞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전투경찰들이 동원되고 현수막을 걸어서 박 목사 물러가라 하고 교회 종탑을 끌어내려서 바로 옆에 공원인데 공원에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러할 때에 저희 누님이 서울에 사는데 미장원을 갔대요. 근데 그 동네에 좀 정신분열증이 있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미장원에 들어오더니 저희 누님을 보고 동생이 되게 고생을 한다, 되게 고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여러분, 그때 답심리였는데 거기가 서울 답심리에 있는 그가 일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단은 아까 군대 체계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산에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배후에 당연히 사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졸개들이 바로 이미 알려주어서 저희 누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군대 체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의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심판을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 심판을 통해서 그 예고하신 심판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심판에서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 공개됩니다. 둘째로 공개된 나팔 심판은 모든 자연과 사람에게 대한 우주적인 심판으로서 매우 극렬한 심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십니다. 이러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꿔 말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다. 이 심판 공개는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자들, 곧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울러 교회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인데, 첫째로 이 심판은 그럼 언제 집행하실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늘에서 별, 곧 사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단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이제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황충들, 곧 악령들이 나왔습니다. 또 무저갱에서 나온 황충들은 그때부터 무저갱에서 나와서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단의 수하인 황충들, 곧 악령들이 사단의 백성인 불신자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령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집행되는 심판입니다. 자, 먼 훗날 집행된다, 있을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이미 집행되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세차게 집행될 거예요. 자, 둘째, 이 심판은 그럼 어떤 모양으로 임할까요? 먼저 자연계에 집중된 심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심판, 어떤 모양으로 임할까? 자, 자연계에 집중된 심판은 실제로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거나 실제로 물의 3분의 1이 쓴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연의 파괴로 인해 결국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을 당하는 심판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인류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또 미세먼지, 또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와 같은 각종 화학 물질들이 있지요. 또 폐수나 생활 쓰레기나 또 핵폐기물 등이 있고, 난개발로 인해 자연 훼손과 또 지구의 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 등이 있지요. 자, 또 화산 폭발이나 지진으로 인해 바다와 육지의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 또 핵전쟁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될 가능성 등이 있지요. 또 대형 운석으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파괴 가능성이 있지요. 또 우주의 파괴 질서로 인한 자연 환경의 질서 교란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자연의 황폐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이고 앞으로 직면할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더욱 심화되면 그야말로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시작된 문제이고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이것들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아주 재앙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한 면도 있겠죠. 또 문명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면도 있죠.
아무튼 이 자연계의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앙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강해질 거예요. 언제 재앙 수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에게 집중된 심판을 생각해 볼까요? 사람에게 집중된 심판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황충이 나타나서, 여기 황충은 현대인 성경이라고 보면은 메뚜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실제로 황충이 나타나서 정갈처럼 사람들을 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은 아마도 영적인 심판, 정신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으로 말미암는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으로 말미암는 재앙이니 그것이 영적인 심판이 될 것이고 정신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로 선을 그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생각하며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 등은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타난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죠. 우울증으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진실 씨가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했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최진실 씨는 분명 지옥에 갔을 거야. 이렇게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성도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햇볕만 많이 쬐도 우울증이 개선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와 또 질병을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들과 살아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이 한때 공황장애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몰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은 것은 사단의 심판으로 온 무슨 공황장애 심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질병이었어요.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 하나의 질병이었던 거예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영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단이 악한 영들을 불신자들에게 보내요. 불신자들이 악한 영들을 보내. 그래서 사단이 악한 영들을 보내면 그들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혼란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혼란케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사단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득 채워줘요. 이게 지금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또 사단적인 문화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적인 문화, 그런 사단을 찬양하는 노래 등도 있죠. 그런 노래 등을 좋아하고 그렇게 빠져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불신자들을 망가뜨리고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단의 속성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이용하여 불신자들을 영적, 정신적인 문제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재앙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마침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단적인 문화 더욱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크게 유혹할 것입니다. 사단적인 지식 더 많아질 것이고 사단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활 습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그런 것들이 이제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바로 동성애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사단은 동성애를 점점 더 확산시킬 것입니다. 확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요즘 조금 잠잠해요. 근데 지금 이미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올라가 있고 지금 동성애들이 전과는 달리 아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사단이 동성애를 확산시킬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적인 질병, 곧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남아공의 정인택 선교사의 메일을 읽어보면 그 흑인 사회에 에이즈가 퍼져서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 방치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 에이즈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동성애자들이 이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법으로 합법화되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하겠어요? 부부가 되겠다고 부부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 가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입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되는데 입양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지 않는 한 또 입양이 허용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건 사단 씹어준 사단적인 생각이고 신념이고 사상이에요.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그걸 이해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결국 사람에 대한 심판도 자연에 대한 심판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사단적인 사상과 문화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을 망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지 말고 이것이 건전한 문화인가?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진 문화인가? 사단의 왕권이 세워진 문화인가?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저갱에서 황충들 곧 악령들이 나오고 4절을 보면 그 황충들 곧 악령들에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왜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하나님의 소유의 표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관점으로 보면 앞에서 보았던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대할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로 찢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7장 14절에 의하면. 이로 보아서 본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면을 보여주느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구나.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곧 도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 바로 그것이, 그 나라가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 곧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것은, 곧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는 곧 도장이 찍혀 있나요?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 있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인은 눈에 보이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소위 말하자면 영적인 도장이랄까요? 도장이 상징하는 그것이 우리 이마에 찍혀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 거울을 보면서 도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를 찾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육안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에는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충분하다. 교회 다니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헌금하며 하면 충분하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 다니며 금요기도하며 그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이것만이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고백하며 나타내십시오. 따라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지금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시라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 그렇지 된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최소한 이런 고백을 함으로 나는 지금 내 이마에 인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이 찍혀 있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둘째로, 이제 인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고도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본질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첫 번째로 둡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본질적인 걸 보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본질적인 삶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이런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에요. 만일 본질적인 삶은 내세우지 못하면서 윤리적 도덕적인 삶만을 내세우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칭찬드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인 삶을 앞세우면서 고도한 윤리적 도덕적인 삶도 뒤따르는 삶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삶을 앞세우고 나아가 고도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뒤따르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시라 말씀을 맺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해요. 심판이 되었으니 이제 심판될 것이니 자연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불신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 영적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황충들, 곧 악령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정신적, 영적인 재앙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전체와 개인을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지 나들을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그 개인을 다 함께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충들, 곧 악령들은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건드리지 못한 것이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등록만 해놓았다고 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건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몇 날을 살지 몰라도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결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동성애자를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해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단적인 사상에 물든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황충들, 곧 악령들이 주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적인 지식과 사상과 문화가 나를 흔들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불신자들처럼 황충들, 곧 악령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를 흔들어 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이 넘보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사단, 황충들,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며 스스로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